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방금 읽어보셨는데 이루셨음이니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이 이것은 하다라는 뜻이지만 약속의 측면에서는 약속을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최종 실행자, 성취자는 예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의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형상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요. 자, 봉헌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 1장 4절에. 그리고 그 번제물을 잡아요. 자, 잡을 때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을 봉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요, 피와 관계된 일, 그 다음에 이 제물을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양의 이 목, 기도 부분에다가 칼을 단번에 팍 찔러가지고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걸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은 죄를 지은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팍 찔렀으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큰 쟁반같이 이 피를 받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으로 떠진 번제물을 나무에 질서 있게 벌려놓는다. 그리고 번제물을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 태워진 재를 정결한 곳에 버리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제물에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자기 죄가 제물로 정가가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자, 레위 1장 4절 보세요. 그가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봉헌자예요. 이 봉헌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수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제물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함께 죽지 못하고 함께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으키심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돈을 아무리 짊어지고 온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안수가 무슨 뜻이냐?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대신 그 죄를 걸머지시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의 전가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오를 의자 보세요. 이 위에가 양자가 있죠.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신령한 어린 양.
밑에는 나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밑에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석가 밑에 들어가면 의인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밑에 들어가도 의인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밑에 들어가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밑에 들어오셔서 다 의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 4절 보니까 그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lab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는 히브리어 카파르로 덮는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릴 때 봉헌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잡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강이와 내장을 씻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직접 양을 잡아서 가죽 벗기고 각을 다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 꺼내가지고 씻고 정강이 씻은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야, 세상에 이 칼로 이 기도, 이 목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 단번에 양이 죽어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여기를 찔러라. 근데 제사장은 가르쳐만 주지 직접 안 죽여. 네가 죄 지었을 때 네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칼을 주고 죽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 찔렀어. 안 죽었어. 그럼 몇 번 더 찔러요. 그러면 피가 확 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죽을 다 벗겨야 돼. 그러면 외과 수술하듯이 배를 쫙 갈라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 제사 드리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요. 각을 뜨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안에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 내장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걸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그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전문가 시켜서 하도록 레위 사람들 시켜서 시키지? 왜 죄 지은 사람이 하도록 시켰겠습니까? 한번 재물 잡아보면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서워. 야, 내 다시는 죄 안 져야 되겠다. 완전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죄의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보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죄 짓고 그렇게 오늘날도 그런다면요 다시는 죄 안 짓을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제사 드린 사람의 문맥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린 사람이 잡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는 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6절 그는 역시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에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다 씻어오면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방적 의미에서는 무슨 뜻이 있느냐? 너무나 처참한 일을 봉헌자가 직접 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함으로 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제사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2판 1세 140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장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악취나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서 트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데 냄새가 나, 냄새가. 그러니 직접 그 내장을 갈랐을 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또 정경이는 지면과 계속 접촉함으로 흙이 묻는 등 더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제물을 드리는 자는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제물을 씻으면서 자기의 죄악된 생활이 하나님께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부나 외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이나 바깥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금 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결함을 입는 거죠. 두 번째, 직접 재물을 잡게 하신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물이 아주 처참하게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얼마나 예수님이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으면 이 예수님 등에 발고랑이 생길 정도로 고랑이 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찍질은요, 보통 세 갈래, 채찍이. 근데 각 갈래가 또 세 갈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요 끝에가 쇠붙이가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때리면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나가. 근데 예수님은 몇 대 채찍질을 맞으셨을까요? 몇 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따르면 120대를 때리게 돼 있어. 채찍질할 때 120대. 그러면 한 번 때릴 때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0대면 여기다가 굴을 곱해보세요. 1080군데에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3절에 박가는 자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은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에 맞아 다 죽는다는 거.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120대 이상 맞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누가 노임을 받았냐면요,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어요. 바라바. 근데 바라바의 뜻이 뭐냐?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우리 죄지은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제사장은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처리하는 일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게 있어요. 제사장. 자,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을.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 레위기 17장 14절에도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피를 다룬다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잘못 오진하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의사가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그러더만 심한 타박상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한 일주일 동안 성공한 예배 드리고 무슨 기환 예배 드리고 걸어다니면서 예배 다 드렸지. 쩔쭉쩔쭉하면서. 근데 하도 아파가지고 안 나서서 다른 병원 가봤더니 아유 이거 아킬레스건 끊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이대가 걸어다니시냐고. 그래가지고 당일날 수술하면 이 정도만 째면 되는데 이게 힘줄이 말려 들어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가지고 힘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저는 한 이만큼 쬐어요. 그 힘줄을 끌어내가지고 당겨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오진하면은요 환자들이 고생하잖아요. 목사도 영혼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명을 다루는 목회자인데 잘못 생명을 다뤘다가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한쪽 다리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어떻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멀쩡한 다리로 걸어다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리가 멀쩡하시니까 이렇게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쪽 다리로 이렇게 다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정말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설교할 때 한쪽 다리는 쓰고 지금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의자 받쳐놓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 기부스가 돼 있으니까 기부스가 단단하잖아요. 고개 여기 이렇게 당겨. 그러니까 그 기부스에 이제 살이 눌리니까 뼈가 눌리니까 이 설교하면서 너무 아프고. 근데 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었더니 무릎 꿇고 설교시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진짜 사도 바울은 생명 바쳐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생명 바쳐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도 늘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피를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생명 바쳐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죄를 지은 주체,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민이 죄 지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 예를 들어서 왕이나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죄 지었을 때는 달라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는 또 달라. 그러니까 누가 죄 지었느냐, 그 죄의 주체에 따라 피를 처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속죄, 더 깊은 속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먼저 족장, 이 가족의 대표, 또 평민, 극빈자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의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는 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버려야 돼요. 누가 죄 지었을 때? 평민, 또 족장, 그 가족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죄 지었을 때. 그리고 극빈자도 마찬가지. 극빈자도 평민이잖아요. 그 대신 극빈자는 제물을 못 바치니까 비둘기를 바쳐요. 그래서 비둘기 목을 비틀어 끊으면 안 돼요.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그 피를 이 당 곁에 이렇게 피를 흘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피가 있으면 요 번제단 밑에 역시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자, 레위기 4장 25절 족장의 경우를 보세요. 자,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거죠. 평민의 경우도 레위기 4장 30절 똑같아요.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거죠. 자, 극빈자의 경우는 비둘기 피를 이 번제단 곁에 뿌리고 이 번제단 이 측면에다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려요. 그래서 레위기 5장 9절 말씀 보세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극빈자인 경우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평민이 죄 지었을 때나 족장이 죄를 지었으나 극빈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 안에까지 안 들어가. 왜?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거나 아니면 회중의 대표, 예를 들어서 왕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장로들이나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죄가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 뿌리느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그럼 여기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휘장에다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에다가. 레위기 4장 5절 6절 제사장의 경우를 보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몇 번? 7번 뿌릴 것이며. 그다음 레위기 4장 16절 17절은 회중의 대표, 왕이나 무슨 장관이나 이런 대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역시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 피를 찍어 장 앞에 몇 번?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피를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왔을 때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무슨 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의 경우나 4장 18절 회중의 대표의 경우에 그 피로 회막 안이라고 했잖아. 회막 안에 있는 거니까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 뿔에 바르고 있는데 이 단은 분향단이에요. 레위기 4장 7절에는 향단 뿔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분향단 뿔에. 그래서 여러분 평민, 급빈자, 족장이 죄 지은 것보다 회중의 대표 제사장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은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죄를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목회자하고 장로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성소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아요. 아까 평민도 다 번제단 밑에 쏟았잖아요. 자, 레위기 4장 7절, 18절 보세요. 그 남아있는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죄나 또 회중의 대표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민들 하나가 죄진 게 아니라 전체 국민 전체가 다 죄지었어. 국민 전체가 다 죄지었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전체 백성들이 압살롬을 다 따라갔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이 죄진 거야.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전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전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언약궤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문 쪽이 휘장이 있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 위에다가 피를 한번 뿌려요. 위에다가. 그리고 언약궤 앞쪽에 요 아래쪽에 피를 7번 뿌려요. 그러니까 동쪽 휘장이 있는 쪽으로 위로 피를 한번 뿌리고 아래쪽으로 언약궤 앞쪽으로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 그래서 피를 위에도 뿌리고 아래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다 먼저 뿌려요. 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다 7번 뿌려요. 땅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분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아지 피를 속죄소. 자, 속죄소라는 것은 여러분 이 언약궤, 이게 지금 언약궤잖아요.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아래쪽에 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 한 번, 그 아래쪽으로 7번 뿌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한 번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리고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똑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 대신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잡아요. 대제사장보다 약간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 동쪽에 한 번 뿌리고, 그다음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것 보니까 역시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이 고리가 있으면 그런 채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이죠? 이것을 길게 놓을 거냐, 이렇게 옆으로 놓을 거냐. 이게 신학적으로 난제. 그러나 분명히 속죄소 위에다 뿌리고 앞에다 뿌리라 그랬잖아요. 앞에다. 그러면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앞이지. 이걸 괴를 거꾸로 길게 놔보세요. 그러면 이 그룹은 엉덩이만 보여, 엉덩이만. 근데 하나님은 그룹 가운데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룹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야 맞지, 이렇게 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그래서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이 분향단 뇌 귀퉁이에 발라요. 그러니까 피를 세 군데 다 처리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 들어가서는 속죄소 위쪽에 공편에 뿌리고, 또 앞쪽에 아래쪽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다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로 왔잖아요. 그러면 분향단 뇌 귀퉁이에 피를 발라. 그리고 분향단 위쪽에 7번 뿌려. 또 분향단 위쪽에 7번 뿌려. 그리고 남은 피는 성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전체 국민이 죄를 지은 대속죄일에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전체를 다 속죄를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자,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 단은 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분향단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래서 지성소도 속죄를 해야 되고, 회막 성소도 속죄를 해야 되고, 또 단 밖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군데가 다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요, 다윗이 지은 죄와 관련을 시킬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 군데가 있다는 거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 군데를 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자, 먼저 각 개인의 죄는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해결이 됐죠. 그 번제단의 피를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 평민들의 머리가 되는 제사장들과 회중 대표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소 회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개인의 죄는 지체에 해당되는 죄라면 제사장들과 회중 대표의 죄는 머리에 해당되는 죄죠. 이 사람들이 다 명령하잖아요. 우리도 머리가 명령하면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속죄는 대제사장과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동편에 한 번, 아래 속죄소 앞에 아래쪽으로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령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령의 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손발도 죄짓고, 이 머리로도 죄짓고, 이 마음과 영으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군인들은 다 암몬 라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전쟁에 안 나가고 저녁에 늦게 일어났어. 아니 밤새도록 뭐했기에 저녁에 늦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왕궁 지붕을 싹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체에 해당되는 죄는 간음죄, 몸으로 죄를 지었어. 알고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야. 근데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나서 바로 잉태가 됐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요압한테 편지 써가지고 야, 우리야 좀 보내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요압 장군 어떠냐? 형사들이 어떠냐? 전함은 어떠냐? 싹 물어봐. 그래 고생 많구나.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가거라. 그러면서 고생했으니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자거라. 내가 음식 보내줄게. 음식 따라간 거야. 그러니 왕이 음식까지 보내면서 집에서 자라 그러는데 안 갈 수 있나? 근데 우리아는 안 갔어요. 성문 앞에서 그냥 잤어. 왕이시여 어제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뭐? 계획이 틀어졌거든. 그래가지고 그날은 자기 보는 앞에서 진짜 술을 먹였어. 술 마시고 오늘은 집에 들어갈 줄 알고 또 보냈어. 또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 우리아가 가거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라. 근데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붙였냐? 우리아 손에다. 우리아가 가다가 한번 뜯어봤으면 자기 죽이라 그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충신인데 그럴 수가 있나? 요압 장군이요. 이거 와! 다윗 대왕마마께서 보내준 친서입니다. 뜯어보세요. 근데 딱 뜯어봤더니 저 우리야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였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머리를 썼어요. 이건 살인죄. 완전히 계획해서 살인죄를 지은. 근데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그래서 이 심령이 뭘 하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다윗 말아갈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다 하나님 앞에 주인들이에요. 자, 지체의 죄는 아까 간음죄였죠. 사무엘하 11장 4절에. 그 다음에 머리의 죄는 살인죄였죠.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자,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살짝 빠져서 살짝이란 말은 없지만은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심령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지은 거죠. 자,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응?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자기 심령이 지금 상한 심령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6편 6절 말씀 보니까 침상이 요가 젖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그 허물에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편 32편 1절은 이 다윗이 죄사함 받고 나서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손발로 죄 짓고 이 머리로 죄 짓고 심령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평민이 죄 짓을 때는 성막들에 번제단 뿔에 발라야 되고, 또 머리가 되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가 죄 짓을 때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휘장 위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또 피를 발라야 돼. 대제사장 전체 국민들의 죄를 속하려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또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이걸 매년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십자가에 단 한 번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가 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물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느끼게 할 수 있다. 구약의 제물의 피는 반복적이잖아요. 오늘 또 제사 드리고 내일 또 제사 드리고 매일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한 번, 단 한 번 끝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세 번째, 구약의 제물의 피는 일시적 그때만 죄를 사해야 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영원한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 영원한 제사함의 능력.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없게 하지. 헬라어로 페리 아이레오. 이것은 완전히 제거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의 증상만 없애지 근본적으로 죄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 제가 옛날에 엑센트가 하는 그 하얀 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차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거야. 고약한 냄새가. 그래가지고 차 안에다가 방향제 갖다 놓고 또 냄새 제거제 갖다 놓고 다 설치했어. 그러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어. 그래서 결국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트렁크 보면 그 트렁크 밑에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무슨 좀 두꺼운 그 덮개 같은 게 있어요. 그 덮개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새우젓이 가득 들어있어. 새우젓.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우젓을 줘가지고 그냥 실어놨는데 그 새우젓이 흘러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만 다 닦았으니 냄새가 없어지. 그래가지고 그 새우젓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닦으니까 그때부터 냄새가 안 나다. 여러분, 죄의 증상만 없앴다가는 계속 냄새가 나요. 죄 자체를 없애야지. 구약의 제사는 죄의 증상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피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죄의 근원되는 사단 마귀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죄의 증상만
제거하지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성체 거룩한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드리라. 완전히 드리는 완전히 드리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또 드려놓고 좀 주시면 안 돼요? 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번 드렸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뻐하시는 You are restos,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림이 된다. 그다음 드리라 파리스테미 마음대로 쓰시게 하다 처분에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에 맡기다. 그 뭘 줘놓고 그거 잘 쓰십니까? 일일이 체크해. 주지 말든지 그러면 왜 줘놓고 귀찮게 보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러고 하나님이 야 너 주지를 말지 왜 줘놓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말이 많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걸로 끝이야. 완전히 그 다음에는 나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처분에 맡기다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알아서 처분하시도록 다 맡기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처분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이 100%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갈 수 있었다. 아멘. 우리도 회개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과 찬양 드립니다. 제8차 성회 준비 아하론센터 소속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이승현 목사님과 참여하신 모든 강사님 축사 격려 사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푸시는 성회는 1950년 20세기 마지막 민주대 공산이라는 제도권 하에 국제공산화라는 목적 시행에 따른 소련 스탈린의 총력전을 앞세운 김일성 인민해방이라는 위장계략을 선멸시킨 6.25 승전을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엔이라는 참 자유 평화 수호의 기치로 세워주신 대한민국 건국사와 반공국가로 세움을 받아 자유 평화 수호에 감사하며 통일을 소망 중의 비전으로 찬양과 함께 평화통일 도전예배로 인도하신 더욱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은 중단 없이 계속하여 통일이라는 비전 미래사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일 성취 완성하여 주심 믿고 빛 통일 명사 초청 감사 영광 드리오며 인사 올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통일 비전 선포와 특별 강구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자문위원장님이신 신동진 목사님께서는 2019년부터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 연구원의 원대한 목표인 남북 통일을 위한 성화마을 조성에 온신의 힘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신동진 자문위원장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존재할 수 있는 큰 이유는 휴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근현대사와 구속사 서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앞에 광고를 보시면서 제 말씀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론 선교센터 참으로 장엄합니다. 거룩합니다. 왜 장엄하고 거룩하냐 물른다면 어디서나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미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품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나 듣지 못하던 다시 말씀드려서 건국 6.25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건국 6.25 호국 당당한 승화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1950년 6.25가 어떻게 났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가장 훌륭한 전술 전략에 뛰어난 스타일. 중국을 삼키고도 남은 목택동. 그 앞에 춤추는 김일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운명 앞에 이것을 누가 지켰느냐? 누가 호국을 했느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인 까닭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까닭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민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힘으로 6.25를 막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6.25를 막았습니까? 우리의 직약으로 막았습니까? 오늘 이 시점, 오늘 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깊이 통찰하시며 관통하시며 이의 세계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권이라는 철학을 주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잣대를 주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관,
새로운 우주자 시대에 새로운 역사관을 일어나갈 때 제가 성찬하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복창하셔서 이 말씀 품고 이 검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문화는 성명뿐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한국문화통일연구원,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이 문화는 승리뿐이라는. 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승리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승리뿐이라는. 아멘. 여기에 제가 성창하겠습니다.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시작. 지금 시대는. 다시 한번 힘차게만 합시다. 왜? 하나님의 선비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아 삼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하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창할 테니까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작.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고 와가지고 품고 돌아가십니다. 제가 선창 먼저 지금 이 시대는 성광의 시대다. 시작. 성광의 시대다. 할렐루야. 아멘. 성광 번쩍할 때에 10년, 20년, 100년, 200년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세, 근세에서 근대 오늘의 시대를 현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현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성공의 시대에 산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나는 성공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소망찬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어디에 가서나 우리에는 승리뿐이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매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은 건국을 알아야 됩니다. 6월은 6.25를 알아야 됩니다. 6.25는 호국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 때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두 번째, 순국선열 호국 영예에 대하여 묵념합니다. 이 호국과 순국과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겠습니까? 이 선열들에게 통일이라는 대업을 선물로 바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외치고 승리한다는 말씀 품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오신 원로 목사님 해가 좀 고프시더라도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베풀 마음껏 드시고 제발 건국과 6.25 호국 당당한 승화 품고 돌아가셔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오늘의 이 기념비적인 말씀 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고 능력 있는 통일비전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인도 축복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역자회와 한국문화연구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일명사 초청